아, 서유기 제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작해서 조금 생소하네요. 제9회 할 사람이네요. 9회. 요 진광해라고 하는 분이 그 삼장법사의 아버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설명을, 네 명의 제자도 다 설명을 했고, 이제 삼장법사에 대한 그 내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장법사의 이제 족보를 하고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제 9회에 담았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벼슬을 해서 시험을 붙어가지고 이제 그 벼슬길에 올라가서 여기 부임한다는 게 이제 자기가 맡은 지역을 근무하기 위해서 이제 진광해가 부임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같이 나루토에서 이제 강을 건너려다가 그 나루토를 건너주는 그 뱃사공의 두 명의 그 도둑놈들한테 재앙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요. 만날 뽕 재앙제자잖아요. 진광해가 부임하다가 재앙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진광의 남편은 죽고 부인이 이제 그 도둑놈 유광해한테 이제 붙들려 가서 유광해가 대신 벼슬을 하고 부인이 이제 같이 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진광해하고 첫날 밤을 잤기 때문에 자기 남편하고 애를 뵈가지고 이제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 갓난애기 이름을 이제 강유라고 했는데, 강에 흘러 이제 냈기 때문에 판다떼기 위에다가 묶어서 강에다 흘려보냈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강유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유의 그 스님이 원수를 갚고, 원수 구자잖아요. 원수를 갚고 그 부모님의 그 은혜에 근본에 이제 보답하다, 근본에 보답한다는 그런 제강의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5일자 주석인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그 번역된 그것을 좀 몇 번 보시고 그래야 이 내막이 좀 이해가 돼요. 하도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그 혼란이 오기 때문에 몇 번 읽어서 제 9회인 그 내용을 좀 읽어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일자가 말하기를 이 말이잖아요. 독서 책을 읽는데 불구지안, 불구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뭘 안 갖춰요? 지안을 갖추지 않으면, 이 말이죠. 지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장론, 애꾸는 외장론 뭐 이런 말인데요. 이 둘로 보는 것보다 한짝눈으로 보는 그 명확성을 갖추지 않으면, 매몰한다는 건 땅에 묻힌다는 거잖아요. 뭐가 묻혀요? 옛사람의 그 고심이 땅에 묻힌다 이 말이죠. 매몰되고 만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책을 졌는데 우리가 그 책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옛사람의 그 괴롭게 쓴, 고심해서 쓴 그것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매몰된다고 한 것 같네요. 비유한다면 오히려 뭐뭐가 같다는 거죠. 진미, 맛난 음식을 먹어도 이 말이죠. 진미를 먹어도 이 말이에요. 부지, 모른다는 거죠. 감미를, 진미의 맛을, 그 좋은 맛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나 하고, 획이라고 하는 건 획득하다,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변박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변이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변자에다가 이 화자 이름이 붙어서 변화라는 사람이 산에서 옥도를 이제 그 얻은 거죠. 발견을 해서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임금한테 갖다 바치니까 그 안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옥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를 주워다 준 줄 알고 내쫓으니까 세 번이나 진짜라고 갖다 줘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제
발을 잘리게 되죠. 아마 벌을 받게 돼요. 그 임금을 못 오겠다고. 근데 임금이나 신하들이 이 박을 보고 옥인 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말에 대한 그걸 또 요 세 가지잖아요. 그거를 한 거죠. 그래서 변화가 획득한 얻은 그 박을 보고 그걸 뭐 이어줄 이자잖아요. 여기도 있네요. 이자가 많이 나와요.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이어준다 해도 그 같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브라고 그랬네요. 이게 무브 옥돌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돌 같은 걸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실한 그 면목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수연 비록 그러하다고 하다. 그러하련자 비록 숫자. 비록 그러하다고 해도 참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느낌을 썼네요. 어려운 문제다 이랬어요. 그래서 오일자가 한가할 할 때 일찍이 젊어서 한가할 때 열력했다는 거죠. 두루 읽을 열자 읽었다는 거죠. 뭐를? 경에 관한 책, 유불선에 관한 경과 역사에 관한 그런 그 주석이 달린 그 주소와 회의를 두루 열람했다, 읽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박식해요. 오일자. 그래서 이분이 쓴 지금 이 서유기에 대한 주석을 보면 좀 어려워요. 박식하셔가지고 문자를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서 이 오일자 글을 주석한 걸 일단 적당히 넘어가면 오온자 글은 좀 쉬워요. 오온자 그분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 글도 감미롭지만 간략간략하면서도 글을 아주 명문장이죠. 읽기에 좋은 거죠. 어려운 말을 안 쓰고. 그래서 그걸 느껴요. 읽다 보면. 그래서 좁은 누석이라 이랬는데요. 이렇게 좁은이라고 하는 것은 요 말이 요게 이제 좁은은 무슨 뜻인가요? 요게 이제 대목마다 대목조자잖아요. 이제 무슨 연극이면 어떤 대목 그 대목마다 이렇게 갈러 가지고 누석을 했다는 거네요. 누석은 조목조목 조리 있게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그 경과사의 주석을 갖다가 세밀하게 단락을 나눠 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계속 그 분석을 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매번 대부분 다 같거나 다르다 이랬어요.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해서 주석이 미능통용이라 아직 능히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아직은 못했다는 거잖아요. 통연하지 못했다는 거죠. 환하게 꿰뚫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젊어서 했는데도 그렇게 못했는데 하물며 이 책은 이 서육이라고 하는 이 책은 방통고교하다 그랬어요. 또 글이 어려워요. 그 방통이라는 것은 이 곁방자인데 이거는 정문이 아니고 옆으로 통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구부러진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그 비유래도 좀 불합리한 비유를 썼다는 거죠. 방통이라는 것도 통하긴 통하는데 직접 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옆으로 방통한다 이런 말, 널리 통한 하물며 이처는 방통고교하다. 방통이란 말 그 방통고교하고 은괄우이라 그랬네요. 은괄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다른 사물의 뜻을 풍자하는 그런 뜻이, 우의라고 하는 것은 뭐 이솝 우화기 같은 게 다 우의라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물의 뜻을 풍자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의의고, 은갈은 이제 숨겼다는 거네요. 포괄해서 숨겼다. 이제 말이 어렵네. 이 소유기 책이 지금 이런 방통고교하고 은갈우의 그런 사물로 해서 그 뜻을 숨겨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년 중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승제화라고 그랬는데, 패승제화, 패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그 사소한 일을 그 소모한 그 기술한 야사나 이제 소설 따위라고 돼 있네요. 패승이라는 건. 요 문장 형식이 일상의 그 사소한 일에 그 사소한 일을 기술한 야사나 소설 같은 거를 패승이라 하고, 재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재해는 기괴한 일, 재해는 아주 이상하고 기괴한 일을 기록한, 소유기 내용이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설은 조금 외설적인 거, 그런 표현이고, 경평은 그 가볍게 평한다 이 말이네요. 가볍게 뭘 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공필묵지 소이이라고 그랬네요. 필묵이죠. 북과 먹인데요. 필묵으로 제공한다. 그 필묵으로서 공자는 뭘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밭일공 제공한다. 뭐를? 소라는 것은 이게 웃을소 거만할 오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만하게 웃는 것을 필과 필묵으로서 거만하고 오만한 걸, 웃음을 제공할 뿐이다. 그러니까 서유기를 읽으면은 우스운 얘기가 많잖아요. 거만하게 웃는다 이런 건데, 요 소라고 하는 건 이제 옆에다 소호강호 그러면은 그 영화 제목이 되네요. 소호강호. 글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오호라 이 말이에요. 읽는다는 거예요. 성인이나 현인의 책을 읽는 것도 곤란하다 이 말이죠. 수준이 높으니까 성현의 서를 읽는 것도 곤란하다. 뭐 노노맹자 이런 게 다 성현의 서잖아요. 그리고 또 신선의 책을 읽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 이 말이죠. 더욱 곤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성현의 책보다 신선의 책들이 더 읽기가 곤란하죠. 또 신선의 책을 읽어도 불과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이 신선의 책이 되는 줄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서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 얘기로는 북파의 구장춘 진인이 이걸 쓴 것이다. 그러니까 신선이 쓴 거잖아요. 구장춘 진인은요. 그런데 서육을 읽어보면 그게 신선이 책인 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자가 서유기는 신선의 책인데 그런 걸 읽어도 그게 신선의 책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가간다는 거예요. 이해하고자 한다면 뭐죠?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뭐냐면 그것이 신선의 책이며 신선의 묘가 되는 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안다는 것은 다시 곤란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네요. 신선의 책인 줄 알고 신선의 묘를 알고자 한다면 그건 더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죠.
읽어도 신선의 책이 되는 줄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욕하고자 한다면,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그것이 그 책이 신선의 책이 되고 신선의 묘가 되는 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반복되는 글이네요. 이에 또 현발 발현한다 이 말이잖아요.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책 가운데 있는 묘를 발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한다는 거죠. 뭐냐면 그 책이 신선의 책이면서 신선의 묘가 되는 줄 확실히 알게 한다면 이 말이에요. 확실히 알게 한다면 이 말이네요. 그러면 무불이 되지 않음이 없다. 뭐가? 신선이 되지 않음이 없으며 다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그러네. 이의 욕 발견한다는 거죠. 책 가운데 묘를 신선의 책인 줄 알았으면 그 신선의 책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묘한 것을 발견하고자 해서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히 그것이 신선의 책이며 묘인 줄 알게 하면 무불이 신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건 다시 더욱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신선까지 되게 하는 것은 신선의 책인 줄 알고 신선의 묘까지 알아서 그러면 신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말이네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여차편 이와 같은 글 이 말이죠. 소유기 이와 같은 글은 지금 소유기 책 있는 이 글은 독자들이 책을 읽는 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불과하다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뭐 소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죠. 뭘 소술해요? 당승 삼장법사가 삼장담승의 이력 이건 이자네요. 마칠 이자예요. 이력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별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읽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불과하다고. 당승의 이력을 소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아주 그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금 이 9편이 9회 9번째가 지금 당승이 삼장법사가 어떻게 태어났냐, 아버지 때로부터 할머니하고 아버지 이력을 지금 서술하니까 뭐 그거 별 뭐 그냥 이력에 불과하고 깊은 뜻이 없다고 읽는 사람들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찾자잖아요. 사적이 일의 그 자치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제 9편이 부모님 일하고 자기 태어난 거 이런 그 이력이 앞뒤가 모순되는 말이 많아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법의 그 속된 정의 입장에서도 또한 대부분 흡족하지 않다는 게 일반 세속의 입장에서 봐도 이 이력이 가히 모순이 되기 때문에 흡족하지 않고 어렵다는 거예요. 가히 믿을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가 이제 원문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 스토리를 지금 이제 정리를 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원문 번역한 걸 읽어야 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아서 이 문장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일자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세종속법의 세법 속정에 미흡해서 모순되는 걸 지금 말해 보는 거죠. 뭐가 모순됐는가 하는 거를요. 예를 들면 이 고결이라고 하는 건 높이 맺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화려한 큰 그 누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1층, 2층 뭐 이렇게 그 누대를 만들어서 여기서 막 뛰어놀고 이런 거죠. 이런 누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기둥에다가 막 오색으로 다 이렇게 무늬를 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왜냐하면 그 딸이 그 재상의 딸이거든요. 딸이 이런 데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자기네 이제 시녀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높은 그 누대에 거기에 이제 채접했죠. 오색의 그 채색으로 다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놀면서 이 공구자잖아요. 공을 던져서 높은 데서 공을 던져서 길거리로 던져서 이 공에 맞는 사람을 이제 요 사위 서자예요. 대릴 사위. 사위로 요 자는 요거는 복자인데요. 복자. 복인데 왜 점칠복도 돼요. 공에 맞으면 사위로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고른다, 선택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사위나 남편으로. 그러니까 높은 누대에서 공을 던져가지고 길 가는 사람이 맞으면 그 딸이 던진 그 공에 맞은 사람은 이거는 그 사위가 된다는 거죠. 이 집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세법이나 속정에 맞질 않잖아요. 그게 흡족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스토리로 지금 이 구장춘진인이 스토리를 썼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또 뭔 일이 생기냐면 혼례하는데 이제 그 공이 이제 맞은 게 이제 진광해라고 하는 사람이 삼장법사 아버지잖아요. 벼슬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가마 타고 막 이렇게 이제 말 타고 가는 중에 이 재상집 앞에로 가다가 이게 얻어맞아서 이제 그냥 갑자기 사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혼례하는데 부제하는 바다 이 말이거든요. 부제 제자는 이건 뭘 수레에다 뭘 실은다 실을 제자인데 혼례하는데도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다 가마에다 실어가지고 신부도 실고 뭐 이렇게 그런 예절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것도 없이 공에 맞은 거 그냥 끌고 들어와서 그냥 혼례를 치러버렸으니까 이게 또 세상법에 세법 속정에 다 이게 흡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원의 어머니 그랬는데 상원지 뭐는 이 상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마 이 진광의 삼장법사 아버지 그 진광회가 벼슬을 했는데 여기 아마 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광회를 가르치나 봐요. 그러니까 진광회에 그 어머니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있는데 어찌 이를 얻는가 단신으로 혼자 몸으로 이 말이에요. 그 교우잖아요. 단 혼자 몸으로 교우했는가 이 말이에요. 교우라고 하는 거는 임시 주거하고 타향살이라고 하는 그건데 요게 지금 이 진광회하고 그 부인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이제 임지로 가는 중에 어머니도 모시고 가다가 그 어느 고을에서 어머니가 아픈 바람에 아프니까 못 가고 그냥 혼자 그 외롭게 타향살이 임시 주거로 하고 있었죠. 있으면서 이 부부가 이제 그 고을에 가서 여장을 풀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모시고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스토리가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재상의 딸인데 재상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찌여서 어찌 영자예요. 빠졌는가 이 말이 모자랐는가 호송부관이 재상 딸이면은 저 병사들을 해서 호송을 해야 되잖아요. 가는데 부부 가는데 근데 호송도 없이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세법 소정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뭐 스토리가 모순이 되잖아요. 현실하고.
지금 그런 것을 오일자가 지금 계속 하나하나 이제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원문의 구회에서 다 나오는 스토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읽어보면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주목 부인이라고 그랬네요. 부인이잖아요. 진광의 지금 고을사또의 주목 부인이 어렵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르는 게 강한이라고 그랬네요. 강간. 요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변이죠. 강주변에 이르는 게 개인적으로 어렵다. 결탄코 어렵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도 지금 스토리가 그 도둑놈하고 같이 살면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남편이 가짜 남편이 죽일까봐 이제 그를 강에다가 이제 띄워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가에 개인적으로 강가에 이르러서 그 어렵게 이제 판단한 거잖아요. 강에다 버리겠다고. 그 주목 부인은 지금 진광의 부인이죠. 재상의 딸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 도둑놈의 그 저건 부인으로 살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애를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서 그 버리네요. 이게 나무 판자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걸로 해서 뗏목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뗏목 형태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갓난아니를 또한 보적 선책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 갓나라하게 핏덩어리를 보호하는 좋은 개척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지금 있었고 또 기구 공을 던진 그 재상의 그 사랑스러운 그 여자 딸이 어째서 한 번 간 다음에는 서로 왕래하지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남편은 이제 강에서 강도한테 맞아서 죽었지만 그 강도한테 같이 가서 이렇게 그 고을에 가서 이제 사는데 어째서 한 번도 재상하고 왕래하지 않았냐는 거죠. 18년간을. 그런 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법과 속정에 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벼슬을 하고 있는 그 자위 그랬거든요. 자위니까 그 어머니라는 뜻인데, 이 이제 아까 그 여기 진광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진광해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머니를 놓고 갔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벼슬을 하고 있는 그 자위 어머니인데 어찌 이별한 후에는 마침내 뭐가 됐느냐, 성이 됐냐, 거지가 됐냐는 거죠. 구걸에서 먹고 사는 입장이 되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혼자 남겨두고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이 지금 이놈들한테 죽어서 강 밑바닥에 빠져서 죽었는데 또 어째서 그 남아있는 어머니 현재 그 벼슬을 하고 있는 그 번에 어머니인데 어찌 이별한 후에는 마침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구걸에서 먹게 살게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곧 말하기를 관에 묶여있는 자격이라 입장이라 이 말이죠. 아들이 관에서 묶여있는 자격이라 반드시 없었다. 18년간을 부조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다 살핌이 없었던 것인가 이 말이에요. 어머니를 놔두고 가서 수습하고 와서 모시러 온다고 그래 놓고 18년이나 됐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혼자서 못 사니까 그 거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핑계를 내가 관에 일이 공부가 바빠서
묶여있기 때문에 18년을 돌보질 못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세법과 속종에 부합되는 것이 미흡한 거죠. 또 비록 이거는 말한다는 거죠. 예. 친고가 주위 친척이 진광의 그 친척이 소위 희소하다는 것은 드물다, 모자르다, 얼마 안 된다 해도 이 말이잖아요. 어찌 없었겠느냐, 한둘에 고갈의 그 문문이 없었겠냐는 거죠. 그거는 오이하고 칙이잖아요. 오이하고 칙 같은 거는 이제 일가 친척이라는 뚫로 스스로 써있네. 혈육. 아무리 진광해가 혈육이 없다 그래도 한둘은 있어서 그 이런 소문을 듣거나 묻지 않았겠는가 이 말이죠. 진광해가 지금 벼슬에서 갔는데 잘 지금 하고 있냐 이런 거를 묻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그 뭐냐면 어머니가 삼장법사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그 강유를 낳아서 이제 판자떼기에 이렇게 해서 떠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유가 판자떼기에서 어느 절 밑에까지 이게 이제 떠내려가니까 절에 있는 고승이 그걸 알고 이걸 받아들여서 스님을 만들고 18년을 길렀잖아요. 이 강유 삼장법사를.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다시 이제 어머니를 찾아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 고을로. 찾을 심자잖아요. 친히 찾아서 어머니를 알아봤다는 거죠. 심친인모라. 친척을 친모를 알아서 찾는다는 거잖아요. 친모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 글자가 요 자가 붙어 있네요. 요게 이제 내아, 요 내아라고 돼 있잖아요. 내아. 이거는 이제 그 관청에 지방 관청의 그 안채, 그런 뜻이네요. 내아. 어찌 능히 그 내아로 곧바로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님이 돼 갖고 이제 그 고을로 그 관청으로 가서 가야 되는데 찾으러 갔는데 곧바로 그 안채에 어머니 계신 대로 곧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일반 상종으로는 문지기가 있고 물어서 그리고 안에 들어가도 어머니가 저기 이 사또에 부인이니까 거기 시종 몸종들도 다 있어서 다 물어가지고 들어가서 만나야 되는데 어째서 그냥 능히 그냥 곧바로 그 안채로 들어갈 수 있어서 곧바로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지금 막 건너뛰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알려면은 조금 신경 써야죠. 그래서 곧바로 토로했다. 간격, 간장과 심장인데 심장을 토로했다. 이런 말이에요. 간격, 간과 심장을 토해냈다. 그래서 기투대지주래요. 기투대지주 이랬는데요. 기투대지도 주여 두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네요. 이걸 갖다가 찾아봐도 뭐 잘 안 보여서 요 말이 곡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여 두대 이런 데 있네요. 고울주자잖아요. 요걸 그렇게 또 써놨어요. 고울이 두 대와 같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투대지주 이랬는데 고을이 두 대와 같다. 그러니까 고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양이죠. 두 대와 같다. 그래가지고 그 선행 요 마을이 냉하다고 그러는 게 춥다는 거네요. 마을서 썰렁하다. 아주 작은 고을이라서 두대지수는 아주 작은 고을이라서 그 마을이 썰렁하고 이 관청도 차다. 냉랭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설치도 불설 안 했다는 거죠. 뭐를? 문지기 혼이거든요. 문지기 사람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안 와서 그 뒤는 저 잠가 버렸다는 거, 폐했다는 거예요. 문도 지금 아들이 곧바로 관청 관 안속에 들어가서 안채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 정문도 있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이 안채 뒷문을 지키는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문을 닫아 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썰렁하고 그래서. 그리고 끝내 또 드물었다는 거죠. 뭐가 드물어요? 장획이라고 하는 뜻은 이거는 계집종 그랬는데요. 계집종이라고 그랬는데 고을사또 부인이니까 계집종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계집종도 근데 드물어 가지고 청의지 제 축이야 뭐 하였겠는가 이 말이에요. 청의 푸른 옷을 입은 그 시녀가 측근에 옆에 있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고을관청의 어머니 입장이 지금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미쳐서 일이 패해가지고 잡힐 금자잖아요. 잡히게 잡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곧바로 강유가 아들이 들어가서 어머니 뵙고 서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어머니가 강유 아들에게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내가 편지를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재상이니까 군대를 와서 이 죽일 남편을 잡게끔 해야 되니까 편지를 줄 테니까 좀 갖다 줘라. 그랬으니까는 그 남편이 일이 전쟁에 져서 사로잡는데 또 어째서 이 병사를 거느리냐. 몇 명, 6만보다 많은 그런 병사를 거느려서 이제 사로잡아야 되겠는가. 임금이 이렇게 6만 명이나 되는 한 놈 잡으러 가는데, 두 놈 잡으러 가는데 6만 명씩이나 거느리고 갈 필요가 있냐. 이것도 상식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가지가 종종이 불경이라 이 말이에요. 불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반적인 상도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뜻 같으네요.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이런 것은 이 독자들, 이 책을 지금 읽는 자들이 염청이다, 싫어한다 이 말이죠.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네요. 듣기 싫어함. 염자 아니고 싫어할 염자죠. 이런 내용은 이게 뭐 잘 맞지 않는 얘기가 들으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전인들 앞서 이 서유기 책을 연구하고 서유기 책을 읽었던 앞선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이 장차 이 말이거든요. 장차 이 편에 이 구회에 나오는 이 내력을 이 편을 요게 뭔 자죠? 요 글자가요. 이 편을 산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빼버렸다는 건데 요 글자가 한번 찾아보죠. 수레거변에
귀자 해고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문득 이게 첩자인데 첩자잖아요. 이게 첩자. 뭐냐면 번번이 이 말이에요. 언제나 늘 이런 뜻이 있네요. 항상 언제나 늘 항상 장차 이 구편을 갖다가 산척했다는 거예요. 산척은 삭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했다는 거예요. 가유 가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로 했다는 거예요. 별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용의 글이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빼버리거나 아주 있으나 마나한 글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오일자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소유기 주석한 걸 다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자께서 이제 이렇게 오호라 이제 탄식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사께서는 선사가 누구냐면 이 소유기 책을 진 구장춘 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사께서는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었다 이 말이에요. 구장춘 진인이 그 사적이 뭐 굉장히 유식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선된 분들은 보통 유식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금을 다 꿰뚫었고 가슴에 흉 중에는 조화를 이 말이죠. 조화를 펼쳤다 이 말이죠. 가슴에 이 조화가 펼쳐져 있어서 이 말이에요. 익히 안다는 거예요. 아람자잖아요. 익을 숙자예요. 익히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세태와 인정, 세상살이 돌아가는 것과 사람의 인정을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장은 제도와 법칙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구학인데 여기 구학이라는 뜻이죠. 구학이라는 뜻도 법칙, 규칙 뭐 이런 뜻이네요. 법규, 규칙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히 알고 있다는 거죠. 선사께서는 세태인정과 전장과 규학을 익숙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분이 어찌 긍은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죠. 뭐냐면은 긍하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승낙한다 이 말이에요. 긍하라는 거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뭘 받아들여요? 이와 같이 소루지필 소루라고 하는 건 빠뜨린다는 뜻이거든요. 빠뜨린 그런 글을 스스로 받아들이겠는가. 선사께서 지금 구회를 이 족보 이력서를 썼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기가 한 말이 이게 좀 안 맞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쓴 거지. 이렇게 유식한 분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썼겠냐는 거죠. 그 모자란 소루한 그런 글을 갖다가 자기가 써놓고 이렇게 받아들였겠냐는 거죠. 쓰는 걸. 자기가 써도 이건 잘못했다고 안 지워버리지 왜 그거를 그대로 썼냐는 거죠. 그것은 오일자가 봤을 때 부지 구장춘 선사께서 우의 아까 우섭 이야기처럼 어떤 동물이나 이런 걸 뭐 이렇게 빗대어서 뭐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우의하고 말을 세운 그 고묘한 것을 이 말이죠. 그 우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지 못했겠느냐 이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말이네요. 알지 못하니 선사께서 우의하여 입원한
고묘한 것을 고묘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 말이죠. 일부러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중인들 많은 사람들이 능히 헤아려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인들이 능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 한 것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 말의 뜻은 이해했을 거예요. 대개 선사께서는 구장춘 진인께서는 곧바로 그 추삭 헤아렸다는 거죠. 현장 스님의 현장 부모께서 생신한 몸이 태어난 까닭을 현장이 부모님에게서 몸이 태어난 까닭을 헤아렸다는 거죠. 헤아린 것으로서 이로써 밝혔다는 거예요. 작용을. 무슨 작용? 금단대도의 그 본을 근본의 작용을 밝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것을 헤아려서 그 원리를 가지고 금단대도를 이루는 근본의 작용을 밝힌 것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단대도는 네 몸이 태어난 원인을 그 근원처를 아는 게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후편에 81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동쪽에서 인도 서쪽으로 가면서 81가지 이제 그 어려운 그 일을 만나요. 그래서 후편에 그 81난의 그 어려움도 여기에 기본한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 이게 직접 현장 부모 생신지 유에 기인한다는 거죠. 정과를 이루는 것, 정과로서 진인이 이루는 것도 여기에 기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냐는 거, 구하란 거. 구해서 살려준 거에 벗어나지 않아요. 뭘 구해줬냐면 금색을 띤 잉어, 금색 잉어를 살려서 구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정과에서 진인을 이루는 이런 것이나 80인난 뭐 이런 거 금단대도의 근본은 바로 금색 잉어를 살려서 구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진광의 현장의 아버지가 부인하고 같이 부임을 하고 그 고을로 가는데 여기서 죽었잖아요. 저 아버지가 요 나루토에서 도독을 만나서 죽어서 이제 그 바다 강 속에 갇혀 이제 떨어져 있는데 요 가는 중에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 잠시 머물렀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진광해가 자기 어머니를 몸보신 시키려고 시장 갔다가 잉어를 발견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강어구에서 잉어를 잡아와서 이제 파는데 아버지가 진광해가 그걸 보고 어머니 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잉어를 사가지고 이제 어머니 있는데 와서 그거를 이제 해체시키려고 요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잉어 눈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강에다 다 풀어주거든요. 잉어를 살려줘요. 금색 잉어를. 그 금색 잉어가 사실은 그 강의 용왕이었거든요. 용왕인데 그 용왕이 죽게 생겼다가 지금 진광해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생한다는 게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잖아요.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 방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 목탁에서 목탁을 여기를 막 때리잖아요. 목탁도 이것도 물고기 형상이에요. 물고기 모습을 지금 목탁 모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물고기를 이 방맹이 조그만 거로 계속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이 원리나, 그리고 이 불교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갖다가 금어라고 그러잖아요. 금어라고 그래요. 금색잉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 불교 그림을. 또 불교에서 범패를 잘하는 사람을 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장인가요? 어장이라고 그래서 이 물고기 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불교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특히 기독교 성경에는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거기에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인 거거든요. 지금 이 금색 잉어가 이 서유기 전체의 주제 핵심인 선천기를 상징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수에서 금을 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수의 금이 수생금이라고 하는 그 논리가 나오는데, 원래는 금생수잖아요. 금이 수를 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어머니가 되고 태어난 게 자식이 되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생한 게 금이 수를 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가 사실 금을 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를 낳은 거잖아요. 수생금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전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반복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생금, 우리가 목생화 하잖아요. 근데 화생목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생화는 알고 금생수는 알지만 수생금은 모르고 화생목은 몰라요. 불이 나무를 생한다는 게. 이게 이 전도된 거잖아요. 반대로 목이 화를 생하지 어떻게 화가 목을 생해요. 그러나 어떤 설명이 들어가면, 오행원리 들어가면 그게 딱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이 목생화하면서 화생목의 원리가 있는 거를 자기가 아는데도 모르는 거죠. 일용이 부지라는 게 맨날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잘 모르는 논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금이 능이 물을 생한다 이랬잖아요. 요 금은 요 금색 그 잉어하고 지금 같은 의미거든요. 잉어가 바로 이 수생 금이거든요. 금이라고 하는 게 선천기를 얘기를 하고, 신금은 지금 원숭이니까 손오공을 또 상징하잖아요. 손오공은 신금이니까 선천기를 상징하고, 앞에서 지금 이 설명이 나온 거잖아요. 금수는 손오공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무릇 금은 능히 수를 생한다 이 말이죠. 근데 물을 잊으면 이 말이에요. 물을 잊어버리면, 요 금이 금색잉어인데, 금색잉어가 물속에 살다가 강속에 살다가 낚시하는 사람한테 잡혀서 끌어올려지면 물을 잊어먹잖아요. 잉어가. 물을 잊어보게 되면 즉 뭐냐면 취도저히 불능전생이라고 그랬어요. 취는 요게 뜻이 많은데 당한다는, 이르다는 뜻도 있지만 당한다는 것도 있어요. 이 도저라고 하는 것은 칼과 도마, 우리가 도마 위에다가 생선을 넣고 칼로 자르잖아요. 이 도저를 당하기 때문에 이 잉어가 물을 잊어먹으면 사람한테 잡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마 위에 올라서 칼 난도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잉어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죠. 생명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금생수하게 되면. 지금 이 표현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오행원리에다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한 거고, 지금 이 81난에도 이 지금 여기에 기초하고 바른 정과를 해서 참된 진인을 이루는 것도 여기에 기초한다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 3장의 이력에 그 부모하고 3장 관계에 의해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데, 근데 수가 능히 금을 생한다 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가 능이 금을 생해서 금을 얻으면 이 말이네요. 요거 참 의미가 깊어요. 뜻이 이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즉 어떻게 되냐? 신령과 통하여 이 말이네요. 신령과 통하여 이건 이어주는 거고요. 말을 또한 능히 죽음에서 구해낸다 이 말이죠. 신령과 통하게 되고 또 죽음에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능히. 왜냐하면 지금 이 진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기 잉어를 사다가 요리 도마에다 놓고 요리를 하질 않고 요리했으면은 이제 저 물고기가 죽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요리자 하나고 물에 다 살려줬잖아요. 예, 물에다 집어넣어 주니까 이 저 잉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생생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을 얻게 되면 지금 신령과 통하고 또 능히 죽음에서 이제 구해진다고 그랬는데 진광해가 도둑놈한테 칼 맞아서 죽어서 바닷속 강 속에 이 바닥에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용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용궁의 부하들이 용왕한테 얘기해 주니까 지금 시체가 떨어져나와서 이 바닥에 있는데 용왕이 보니까 아 이건 나를 구해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 진광해를 살려내잖아요. 지금 이거 금색 인어하고 금생수 수생금 이 논리가 지금 우리 안에도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영이 바로 지금 금색 잉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이 바로 아레아 시기요 무슨 지녀요 뭐 별 뭐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이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유식학이나 대승귀신론이나 뭐 섬론파나 중국의 그 유명한 그 인도 그 쌍카라 철학, 특히 쌍카라 철학이나 쌍카라 철학은 이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영화. 다 전부 그 기본적인 그 근본 이론들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내용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깊이 생각을 하면. 고로 전금지생 있네요. 금이 생해, 금이 살리는 것이 온전해지면 이 말이겠네요. 금이 온전히 살아나면 이 말이네요. 그러면 만이 자전기생이라 그랬어요. 결단코, 이 만자는 이 결단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결단코 스스로 자기 그 생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의 영이 지금 혼에 갇혀서 이제 거의 많이 죽어 있는데 이 죽어 있는 이 물고기, 생명의 물고기를, 생명의 상징인 그 물고기를 살리려면 지금 굳어가지고 물질화된 그 물고기 영을 물을 줘서 이 물고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물과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는데 뭐가 거듭나요? 피의 본질인 그 저기 물고기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물고기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 근원적인 그 생명 업장을 다 녹여내서 하면 그 생명이 나오면 그게 불사약이라는 거죠. 그게 또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불사약이잖아요, 그게. 불사약이 자기 자신이 불사약이 되는 거거든요. 말은 좀 표현한데요. 구금지사, 금이 죽는 것을, 그 금색 잉어가 죽는 것을 구하면 이 말이에요. 즉, 이로써 스스로 그 죽음에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개인 입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피의 본질인 생명의 물고기를 구해야 내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네요, 지금. 이게 하나로 꿰뚫어지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하나로 일관한 그 가르침이 또한 뭐냐면 관음보살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장안,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 올라가는 가르침과 이게 하나로 연결된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 말의 의미는 조금 덜 이해되는데, 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인도말로 아발로케슬티는 뭐 이상한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번역을 하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고기 눈으로 보는 자 그랬어요. 물고기 눈으로 보는 자. 그리고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그 물속에 그 고래 같은 거나 물고기 타고 많이 댕기시잖아요. 그 비슈누 신의 그 상징도 물고기고. 그래서 이 물고기에 관한 게 이제 제가 오랜 세월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은 서적에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요 금색 잉어가 이제 이게 선천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주석이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더 와닿는 거죠. 그래서 고로 어머니가 능히 아들을 생한다 이 말이잖아요. 금이 어머니면 생한 게 수잖아요. 식상관이니까. 그리고 자식이 또 능히 어머니를 살려요. 그러니까 금생수인데 수생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도 원리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살려요. 이걸 살리는 것으로 바로 단에 금단 만드는 단법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그 소설책에 나오는 우리가 보는 스토리와 그 안에 숨겨진 그 논리를 지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하고 이 논리가 서로 부합이 돼야 되고, 그걸 또 이해를 해서 내가 내 수행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깊은 이제 이치를, 이 국리진성이라는 게 지어명이잖아요. 지명. 이치를 궁굴해야 하잖아요. 진리를. 원리도 모르고 그냥 뒤따 믿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 살핀다 이제 뭐거든요. 살펴본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그 만당교라고 하는 그 만당교 고울이잖아요. 만당교 고울. 만당교는 누구냐면 삼장법사 어머니가 만당교인데, 그분이 그 고울에서 고울 그 아까 요게 그 고울 관청 아닌 관청이 안에서 고울 관청 안에서 한 명의 자식 그 삼장법사를 태어났잖아요. 만당교 그 고울 사또 그 내궁에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애를 낳은 거죠. 그게 아마 그게 그 스토리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만당교 아가씨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애를 태어났어요. 그래서 꿈에 그 꿈속에서 그 귀 속에 귀 주변에 남극 성군이라고 하늘에 있는 그 신이 그 이제 정촉해서 말해요. 정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신당부하다, 부촉해서 말한다. 꿈속에서 나는 관음보살의 법지를 받들어, 관음보살의 그 법지를 받들어 이루해, 이 뒷날에 너희 부부와 그 모자가 단원한다는 거죠. 하나로 이제 모인다는 거죠. 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고 다 모일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귀변의 그 부인인 남극 성군께서. 그래서 근기오원하라, 나의 말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꿈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라 이제 얘기를 해줘요. 네 남편이 오니까 빨리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그 스토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요 4번은 보니까 원래 없는데 이게 실수가 돼서 번호를 매겼네요. 찾아보니까 빠진 건 아니고요. 실로
재성세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위에 있는 이 말이 실제로 세상 사람을 깨우게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이 말 위에 있는 말이 온당교 그 부인 어찌 그치겠는가. 온당교의 그 부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에 그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다 해당되는 거지. 어찌 그 온당교 지금 여기 한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는 전체성을 다 가진 것이지 여기만 해당하고 저긴 해당이 안 되는 건 잠시 그런 일이 있은 잠깐의 변화지 그건 법칙이 아니에요. 진리는 애시나 지금이나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만당교 분의 그 만당이라고 하는 건 집에 가득하다는 이런 뜻은 만당이라고 하는 건 뭐가 가득하냐? 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금이 선천기인데 선천기가 몸에 가득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만당이라는 의미를 줬다는 거죠. 이거 금이라고 하는 건 계산지 소출이에요. 그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산을 열어야 파야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광산에서 산을 다 파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만당교 부인이라고 그랬고 강유라고 아들을 이름을 붙인 것은 강에서 흐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이잖아요. 강유는 물 숫자가 다 붙었잖아요. 물을 상징하고 만당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금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금수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게 뭐냐? 요 숫자가 한번 찾아볼까요? 계집여변에 말 이어줄 이자잖아요. 이게 요거는 유자인데 옆에 유자요. 그 여자다. 여자 유자가 되고 아내 첩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내죠. 금 부인이 생산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수는 강유는 수를 상하는데 이 그 만당교가 어머니고 강유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금이고 아들은 강유니까 이름을 지은 거니까 물하고 관계되니까 금생수잖아요. 그러니까 금 아내에 생산한 것이다. 금 아내가 이 만당금 여자가 생산한 거기 때문에 그게 금생수잖아요. 금생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만당교 어머니가 강유를 태어나게 했으니까 금생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출강변 포기라고 그러잖아요. 포기라고 하는 거는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강 주변으로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판자에 실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에다 버리니까 어머니가 또 금생수한 거잖아요. 논리가 오행으로. 이 일상에 있는 일이 다 오행으로 다 설명을 붙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판자에 그 뗏목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핏덩어리를 그걸 싸서 흘려보냈으니 곧바로 그게 흘러가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금산사절에 이게 요거 잘못됐네. 여기 이제 머물 주자네요. 이게 거기에 멈춰서 머물렀다는 거죠. 이
강유를 판자에 싸서 흘러가지고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이르러서 이게 판자가 뗏목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도 금생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강유가 이제 강에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스님이 보고 법명 스님이 보고 얘 이름을 강유라고 적어서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18세까지 이제 18년을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이제 찾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스승께서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 어머니 어디 있다. 너에 대해서 이제 그 혈서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찾으러 가잖아요. 강주에 그 고을 그 영 안에 그 관청 안에 강주에 있는 그 고을 안에서 나의 모친을 찾는다. 이 강유가 자기 어머니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유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금을 찾는 거니까 수생금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가가지고 바쁘게 진입했다는 거죠. 나아갔다는 거죠. 그 어머니 계신 그 집 안에 택내로 나아가서 장차 어머니를 구해서 풀어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금인데 수가 아들이 어머니를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게니까 수생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득, 이 황자는 이제 좀 당황할 황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당황하다. 당황한 그 현장이 이 말이에요. 현장이 변명. 이 변명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말이네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치장인데 자기를 당황한 현장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치장했다는 거죠. 스님으로 이제 내가 스님으로 변장을 해서 원래 스님이지만 치장을 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 찾으려고 문 앞에서 이런 게 또 뭐냐면은 수생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죠. 세상에 갖가지 모든 그 거짓된 거잖아요. 위는 그걸 사양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사양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마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네요.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으면 그러나 불사 세상 제반의 그 거짓을 사양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여기 해석이 조금 부지 세상의 모든 그 갖가지 거짓된 것을 마다하지 않지만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받아들이지만 이 말이겠네요. 거짓된 것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알지 못한다면 뭘 알지 못하면요. 수중에 물 가운데 있는 그 한 맛의 참된 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보통 수중금 선도에서는 일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수중금 그의 그 한 맛이 있어요. 혓바닥으로 느껴지는 그 일미를 알지 못한다면 이 말이거든요. 알지 못하면 그러나 불사 세상의 모든 재반지를 마다하지 않지만 수중금 일미의 그 참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오직 이 말이네요.
모든 거짓을 다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도 수중금 일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갖가지 거짓됨을 사양하지 않으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수중금 일미의 진을 알지 못하니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이 말이네요. 대사 관음대사에 이 말이에요. 오직 관음대사의 그 신관이야만 이 말이네요. 능히 관음대상의 그 신관으로 능히 그 확실한 그 가르침을 받들 뿐이다 이 말이네요.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관음대사의 신관으로 능히 그 확실한 가르침을 받들어야만 한다. 오직 무엇 할 뿐이다 이 말이죠.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해도 이 신관이라는 게 이제 이 머리에 송가선 부근에 있는 그 신관이잖아요. 이게 그걸로 그 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이라는 건 공부니까요. 오직 이 신관으로 다 살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지 수중금 일미도 그게 신관이 아니면 어떻게 이제 찾을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갖가지 거짓을 사양하지 않는다 해도 마다하지 않는다 해도 수중일미의 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대사의 신관이라야만 그 확실한 그 가르침을 받들 수 있다느니 이 말이네요. 이게 글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하는 걸로 하고 5번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